히브리서 11장에서 계속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중간에 이와 같이 오늘 말씀과 같이 마치 간주곡과 같이 의미를 이렇게 매기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어떤 행적이라기보다도 아브라함과 노아와 사라와 또 에녹과 이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은 어떻게 살았다 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육지에 사는 우리가 바다에 가서 배를 타면 배가 떠내려간다 흘러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바다에서 매일 배를 타는 분도 육지에서 살아가는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이 땅 위에 있으니까 그저 계속 고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월이라는 물결에 어떤 배보다도 더 흔들리는 그런 배에 우리가 성선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경랑이 있는 그러한 파도 위에 배를 띄우고 그리고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며 날마다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수상가옥이다 또한 나무 위에 수상가옥이란 말이 한자로 물숫자 하면 물 위에 세운 집이고 또 나무숫자 하면 나무 위에 세운 집인데 아프리카에 같은 데 가보면 우리 타잔이나 이런 옛날 영화에 보면 수상 나무 위에 또 그렇게 집을 지어 놓죠.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이고 저 사람들 참 허무하구나. 뭐 거처를 저렇게 어설프게 우리는 참 이 농경사회고에서 한 곳에 딱 정하면 그곳에 그냥 평생을 머물며 살다가 사시사철 땅이 주는 것을 먹는데 목축이나 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보면 이 나그네 의식이 좀 강해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호전적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종교적이기도 하고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주로 목축하고 이런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슬람권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그런 것일 수가 있어요. 목축하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상 우리도 이 삶이 나그네의 삶입니다. 오래 머물 것 같아도 지나고 가보면 금방금방 이사도 가고 친구도 헤어지고 학교도 떠나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때 그날 살아갈 때는 끝없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도 잠시 잠깐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 성도들의 두 가지 의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세상의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본향의식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향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의식, 어찌 성도에게 세상의식을 이야기하냐.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식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몰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을 바깥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마치 조개 껍질 밖에서 조개를 볼 수 있듯이 조개는 조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의식이 뚜렷해야 돼요.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식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갈 뿐이지. 우리는 세상의식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세상이 뭐 하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질문을 항상 던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와서 60년, 70년, 80년 혹은 그보다 더 짧게 더 길게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세상은 오직 영생을 이루는 터가 되는 곳입니다. 언약의 조건을 이루는 터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언약의 조건을 이루지 못하면 언약의 열매는 영원히 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언약의 조건을 이루어야 되는데 최초의 아담에게는 이 세상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이제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아무도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조건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것 하나 얻어서 가면 이 땅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서 영생을 얻고 가면 이 생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역으로 믿지 않고 영생을 얻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짐승과 똑같아요. 오히려 못해요. 내가 지은 집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사람은 죽잖아요. 내가 여기 올 때마다 생각해요. 그 홍나의 간장이니 지금 삼성 미술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삼성가 있잖아요. 집이 그래 덜렁 크면 뭐예요?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 집 주인은 지금 병원에서 의식이 없는데 무슨 뭐 박물관에 행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부질없어 보이거든요. 원불교를 믿고 50억을 기금하고 그런 모습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세상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것 하나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가 있다. 바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믿어야 돼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되었으면 이 세상의 삶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향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다 라는 것은 필히 이 본향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본향이란 말은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고 본래의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본향이란 말은 좀 애쓰러운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안 쓰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요새는 본향이란 말 누가 쓰겠습니까만은 성경에는 이렇게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의식을 가지자.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 곳입니다. 또 본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 하늘이 주님의 본향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본향이 하늘에 있습니다. 본향이 하늘에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칼빈의 주석을 주목하는 거죠. 칼빈이 본향이 없잖아요. 불란서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잖아요. 고향 얻는 사람들이 서럽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나이가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 북한에 못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서러운 거예요. 어릴 때 뛰어놀던 뒷동산에도 가보고 싶을 거고 그때 같이 소꿉 친구들도 간혹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그냥 철조망이 하나 있어서 그곳을 가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본향이 있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보면 본향이라는 말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태어난 곳을 이야기해요. 내가 태어난 곳. 우리는 본향이 다 있어요. 본향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본이 있잖아요. 본이. 무슨 김해니 밀양이니 전주니 다 본이잖아요. 본. 그게 다 본향 아니겠어요? 동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향. 특별히 우리나라만큼 이 본을 따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는 직업을 따져요. 스미스니 뭐 그렇잖아요. 다 외국에는 뭐는 스미스가 뭐예요? 이게 대장장이 아니에요. 대장장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보면 의식이 다르다고.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따져요. 본향을 많이 따져요. 본향을 많이 따지는데 우리 인생에서 본향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있으려니와. 이 말은 이제
그들이 고향을 떠났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요새야 뭐 비행기 타고 금방 가면 여지같이 가지만은 그때야 한번 떠나왔다는 것이 어떻게 수월합니까? 자녀들 데리고 다 우양 목축 다 데리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도둑이 습격하고 또 사자가 덤비고 그러니까 돌아갈 곳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고향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본향은 없을지라도 이 땅에 육신의 고향은 없을지라도 오늘 보면 우리 히브리서에는 이 더 나은이라는 개념이 자주 나온다는 거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죠.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 새라는 말도 더 낫다 이 말, 새롭다. 오늘 여기도 보면 더 나은 본향이 있다. 이 땅의 고향은, 이 땅의 본향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본향이 있다. 그것을 더 나은 본향이다. 오늘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본향, 천국, 청당, 우리가 돌아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념 아닙니다. 장소입니다. 천당은 장소입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속의 천당 아닙니다. 분명히 돌아가는 장소예요. 더 나은 그러한 본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 있습니까? 시인들은 고향을 많이 이야기하죠. 또 노래 부르는 가객들도 고향을 많이 노래하죠. 우리의 고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을 떨어지게 해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은 정을 떨어지게 만들어서 세상의 본향을 사모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바로 하늘에 올라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내가 올라가는 것은 죽어서 부활하고 성천하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 하늘 분향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집을, 하늘의 집을 마련하러 올라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항상 가져야 돼요. 세상 의식과 본향 의식. 세상도 아름다워요. 언제? 본향을 생각할 때 아름다워요. 세상이 세상 안에서만 바라보면요, 아름답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오히려 세상은 내가 떠나가야 될 곳이고 이곳을 떠나면 더 좋은 그러한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사랑스러워지고 우리가 죽으면서까지라도 풀 한 폭이라도 닦으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본향의식이 있어야 돼요. 본향의식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본향의식이 없으면 헤어지는 것은 다 헤어지는 것이고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고 상실은 다 상실이에요. 그러나 본향의식이 있으면 잃어버리는 것도 채우는 것이고 헤어지는 것도 만나는 것이고 그게 본향의식이에요. 여기서 헤어져도 본향에서 만나게 되고 여기서 미치고 살아도 본향에서 다시 회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의식과 본향의식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 가운데 두 가지 칭호가 다 주어져요. 같이 합시다. 나그네, 애국인. 이 한 칭호가 주어지고 오늘 마음은 애국인과 나그네라. 또 한 칭호는 같이 합시다. 남은 자. 이 칭호는 구약에서 언약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칭호예요. 언약적으로는 남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선택과 유기의 예정을 뜻하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다 선택 안 해요. 분명히 그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루터기, 남은 자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그네로, 애국인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저 뭐 애국에 살아서 애국인가 나그네가 아니라 특별히 본향을 가지고 본향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이런 애국인가 나그네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 다리에 3분의 2는 본향에 걸치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살지만은 본향의 다리를 걸치고 살으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주는 말씀이에요. 본향의 다리를 걸치고 살아야 돼요. 하늘 처소에 거처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야지. 이 땅에 무슨 미련을 끝까지 두고 말이에요. 우리가 겨울을 지나고 여울을 지날 때 보면, 어릴 때 보면 다리를 쭉 붙여가지고 저쪽에 먼저 발을 쭉 갖다 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가잖아요. 꼭 그런 마음으로. 오늘 아까도 기도도 했지만 영원에 잇대어 산다. 영원에 잇대어 산다. 찬송에 나오지만 영원에 잇대어 산다. 자, 이렇게 우리는 펼쳐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이 뭐 개미가 덤벼들든 어떤 벌이 덤벼들든 본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갉아먹든 어쨌든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 땅은 이것 하나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즐기는 수목 하나보다도 이 땅에 오래 있지 않아요. 어린이 놀이터에 철봉 하나만큼도 오래 있지 못해요. 우리는 다 떠나야 돼요. 지은 자는 떠나는 자들이에요. 바로 예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어요. 예국인은 신분이에요. 스테이터스예요. 나그네는 삶이에요. 우리는 예국인과 나그네예요. 우리의 시티즌이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예국인은 우리의 스테이터스예요. 신분이에요. 굳이 뭐 애국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애국인이에요. 어디든 다 애국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부치고 살 데가 없어요. 그냥 그 땅에서 살면 그게 내 땅이다 생각하면 돼요. 저 툰드라 지방에도 사는 거 저번에 TV에 나오더라고요. 왜 안 떠나느냐? 그 추운데 왜 안 떠나느냐? 자기들은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그쪽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도시에 가면. 툰드라에. 다 똑같아요. 다 나그네예요. 편한 데 없어요. 우리가 툰드라 가면 살겠어요? 그 이글루나 이런 데 얼음집에 살겠냔 말이에요. 그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없어요. 그냥 지금 사는 곳이 천상의식을 가지면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하고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살아야 하나님이 지시하면 또 가라면 가야 되지만 외국인과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너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찾지 마세요. 유토피아라는 말은 영어로 해석하면 nowhere, 없다는 뜻이에요.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말을 거꾸로 해놓은 거예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어디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항상 천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때 주로서 세상의식을 가지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산에 가서 뒷산에 올라가서 자, 너는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그런데 거기 그냥 나무가 싹 지나가는데 나무가 그 있잖아요. 아, 저 나무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서 있어도 누군가에게 저렇게 그늘이 되고 유익이 되잖아요. 그게 나무가 움직이면 제가 그 산에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냥 어느 자리에 서든지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지 나무가 10년 20년 서 있으면 길 가는 나그네라도 그 나무를 주목하잖아요. 아,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있으면 어떤 사람은 그게 그늘로 사용할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와가지고 몸을 비빌 거고
그렇게 내가 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본향을 걸치고 살아야 돼. 너무 안락한 침대를 사지 마세요. 뭐 와신 상담이다. 장작 위에 잘 필요는 없지만은 제 생각이 그래요. 좀 거친 침대에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 의식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안온하고 비단 이불을 덮고 이 땅에서 아주 편한 침대에 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땅을 떠나기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집에 가면 그저 딱딱한 평상이 하나밖에 없어도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남을 도와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그게 의미 아니겠어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은 본향 찾는 자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에녹과 물론 이미 이제 잠깐 야곱도 소개되고 이삭도 나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전체의 신앙의 인물들은 딱 특징이 뭐냐 이 말이야. 본향 찾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이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본향 의식을. 세상 사람들이 무슨 본향을 찾겠어요. 맨날 고향이 뭐 추석이면 집에 나가고 그게 끝이죠. 그럼 우리는 본향을 찾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집요하게 본향을 추구해야 된다. 내가 돌아가야 될 영원한 곳이 있어야 됩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품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들이 거했던 아버지의 품, 독생자가 거했던 아버지의 품이 우리의 본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이에요. 탕자가 집으로 간 것 같지만 집이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탕자가 돌아간 거지 어떤 하우스가 아니에요. 홈으로 돌아간 거예요. 홈은 가족이에요. 하우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은 하나님 품속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는 본향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귀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것들이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본향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예 생각 접으세요. 이 땅에서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돌 안 맞으면 다행이라 생각하고 살면 돼요. 잘할 생각, 잘했다고 칭찬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상급 떨어지니까 오히려.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힘들어했던 거, 이 땅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았던 거 다 본향에서는 헤아려 주십니다. 내 속을까지 바라보시라. 그리고 본향은 천국이요 천당이요 연생을 뜻합니다. 우리의 종말과는 분명히 우리는 부활체로 어느 공간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부활해서 우리 자신이 어느 거처에서 살아요. 보통 교회 다니면서도 천당이다 이러면 전부 관념으로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냥 내 마음의 천당 아니에요. 그건 이방에서는 하는 이야기지. 우리는 분명한 자리예요. 그곳이 있어요. 그곳이. 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본향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 뭐라고 제가 저번에 우리가 나눠야 된다 봤죠?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영생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구약에는 내 백성이라. 신약에는 넌 내 아들이라. 이게 영생이에요. 오늘 여기 16절에 영생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은 다 영생을 뜻해요.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언약을 체결할 때 이거 다 영생이에요. 영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네. 꼭 기억합시다. 나를 부끄러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부끄러워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아무리 자식이 몸이 뒤틀리고 자식이 짱구고 자식이 어긋나게 생겼어도 부모는 부끄러워 안 해요. 떳떳하게 데리고 다니지. 자식은 부모를 부끄러워해도 부모는 자식을 안 부끄러워해요. 절대 부모는 자식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싹이 나고 풀이 돋고 쫙 자라는. 요새 길가에 가보면 보통 요새 길은 온갖 풀이 길을 점령하고 있잖아요. 이게 또 겨울 되면 또 싹 사그러들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확 점령해요. 울타리가 넘어요. 울타리를 넘어서 넝쿨이 뻗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 성을 예비하시고 본향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부족하고 연약해라도 믿음이 뭐예요? 한 줄기 마지막 빛을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드세요. 내 자신을 포기하지 말고 내 주변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드세요. 그것이 믿음이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본향을 사모하고 본향을 찾는 그러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고 자고 깨고 행하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의미를 갖는 것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열심히 살고 주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행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품속에 영구히 안으시는 그 영생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힘을 가지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시고 말씀 선포 그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며 모든 부서와 순서 위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